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마주보며 서 있던 백부장이 그분께서 이같이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참 저희들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금 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살아갈 소망과 힘을 얻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또 우리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해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밑에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백부장 혹은 백부장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소개해드리길 원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고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죽게 하는 모든 악역을 담당했던 책임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엄밀히 우리가 따져보게 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주도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도록 승인을 내린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고문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과 피를 쏟게 함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죽음에 이르도록 한 책임자는 바로 이 로마 백부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깊이 관여한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백부장의 고백과 또한 이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만큼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십자가의 모든 과정이죠. 고난의 과정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도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과 관련된 재판의 전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시는 예수님 곁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 역시 이 백부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뱉었던 가상칠언의 말씀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 밑에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십자가 밑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이라는 이 한 사람만 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 역시 함께 그 자리에 동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십자가 밑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리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무리들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 때 늘 예수님의 곁을 맴돌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운 사람들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보거나 혹은 개인이 경험했던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상황이죠. 마가복음 15장에 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게 됐냐면 바로 이 순간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왕이 아닌 죄인으로 치부하고 십자가 위에 오르도록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기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매어 달리고 계실 때에, 그래서 그 위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상칠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실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면서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27장 47절과 4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성도님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꼬는 말입니다. 어떻게 저가 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오는지 한번 지켜나 보자.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 비꼬고 조롱하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분명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 제껴가지고 길거리에 던져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왕처럼 대접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코 그들이 바랬던 옛 예루살렘의 영광이나 로마로부터의 자유, 빼앗겼던 재산과 땅을 돌려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껏 예수님께 보내왔던 관심과 갈채를 이제 다 거두어드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과 조롱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제거하려 하였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들이 어떠한 말까지 하게 되냐면 마태복음 27장 23절과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말을 그들이 남기고 있습니다. 총독이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거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며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는 겁니다. 제발. 혹여나 그 일로 인해서 책임져야 될 그 일들이 있다면 빌라도 당신이 전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자식들이 다 책임질 테니까 그 피에 대한 값이 있다면 내가 다 지불할 테니까 당장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십자가 밑에 함께 모여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정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의 피를 우리 손에 돌리라, 저가 자신도 구원할 수 없으면서 스스로 메시아인 척 행세했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 백부장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존경의 의미, 그를 스승이요 메시아여 그리스도로 따랐던 사람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처음에 누구를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를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자였고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살인과 폭력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예수를 단 한순간도 메시아라고 인정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하기에 그 예수를 고문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는 일에 얼마든지 앞장을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밑에서 보였던 백부장의 반응, 백부장의 고백은 평상시에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여 나의 구주시여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무리들이 보였던 반응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처음에 왕이시여 왕이시여라고 부르시던 그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는 저를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외쳤다면, 지금 여기 있는 백부장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예수를 죄인으로 치부했고 그래서 매질을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를 죽이는 일에 그가 쓰임 받았지만 나중에는 그를 나의 왕이시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백부장의 인생과 그의 삶과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백부장의 마음을, 그의 모든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고 내가 간절히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대상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나의 믿음은 부질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이란 나의 상태와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자 하는 대상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그 대상이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그의 모든 말씀들은 변함이 없는 것인지, 그의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십자가 밑에서 그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진리적인 말씀, 1.1핵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하신 모든 말씀들은 성취되는 그 모든 말씀들을 바로 이 백부장이 십자가 밑에서 똑똑하게 그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환경 속에 이 백부장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그의 중심을, 그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는 권위와 권능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중심을 새롭게 하고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며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모든 능력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백부장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바로 이 놀라운 말씀을 십자가 밑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너가 들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올 수 있다. 로마서 10장 말씀도 보게 되면은 지금 믿지 못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전하는 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런데 반대로 그가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면, 그가 찾아가서 누군가에 만나서 성경 말씀 복음을 전하기만 한다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구원받은 성도를 양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그 양은 주인을 따르는데 주인의 무엇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인의 음성을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이 건강하게 살고 잘 살고 안전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려면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막 근육 키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맛있는 거 있는지 어떤 목초지가 있는지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주인이 나를 불렀을 때에 그 말씀하시는 음성에 반응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똑똑하게 듣는 일만 그가 했습니다.
들은 그 말씀이 그의 내면 안에서, 그의 심령 안에서, 그의 중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의 믿음과 그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반복적으로 재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말씀을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게 되었습니까?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는 저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백부장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극악무도한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이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천국 소망의 약속을 이 백부장이 듣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도 오늘 임할 수 있구나. 바로 이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이 강도가 십자가 밑에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내가 목이 마르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했던 그 모든 고통들은 연기가 아니다, 가상이 아니다. 저거는 진짜 현실이다. 바로 이분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자기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거를 그 십자가 밑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내가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이 세상을 향한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백부장은 이 모든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동일한 이 상황이죠. 마가복음 15장 39절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백부장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를 그가 더 보게 되었는데요. 노란색 글씨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진이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도 바라봤지만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함께 일어난 일 역시 보고 그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죠.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지진이 일어남과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이 끝이 나면서 이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바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바로 그 광경을 이 백부장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는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육체가 찢김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렸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안에 백부장의 그 의미까지 간파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보셨죠? 백부장이 그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꺼운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찢겨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 백부장이 이 성경의 구원의 놀라운 교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몰랐을지언정 예수님의 죽으심과 저 성전의 사건은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성전이 가지고 있는, 성막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 사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분의 말대로 정말로 온 인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어떠한 분명한 메시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다. 그것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심히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백부장이 십자가 밑에서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봤습니까? 지금 백부장은 십자가 밑에서 그가 들었던 모든 말씀 중에 그 어떠한 부분도 네가 예수 믿어 복받고 네가 예수 믿어 성공하고 네가 예수 믿어 팔자 고친다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지도 않으셨고, 그것이 그의 눈으로 본 것이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죄인된 예수의 모습만 그가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게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했고 비난하고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백부장은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됩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는 그 심정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가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표현은 원래 사실상 로마 황제들에게 했던 표현의 단어이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로 있을 그때 당시에는 그는 단순히 왕의 개념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신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대리자,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어떤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로서 그 왕을 바라봤을 때 당신이 신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이제 백부장이 더 이상 로마 황제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합니까? 저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분이 나의 왕이시다. 이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 아래 두 명의 황제는 존재할 수 없다. 이 로마 백부장은 자기의 모든 공적들이죠. 자기의 커리어가 순식간에 다 빼앗김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수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눈총을 그가 다 감내하고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의 몸을 내게 달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이 백부장 역시 모든 사람들이 야, 예수 잘 죽었다, 저 거짓말쟁이, 사람을 선동하는 저 나쁜 사람 잘 죽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만 홀로 그 자리에서 아니다,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백부장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백부장이 십자가 바로 밑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그가 무엇만 들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에만 그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은 몇 마디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시는 그 모든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을 놓치지 않고 그의 마음에 새기는 순간 그의 말씀,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이제 그의 안에 있던 닫혀있던 그의 눈을 띄워주었고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었고 이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도록 능력 있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것이 오늘 성도님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리,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마치 유언처럼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들의 손발에 각인이 되도록 그 말씀을 우리가 처절하게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진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철저히 내 삶 속에서 순종하고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김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그 말씀에 내 모든 삶을 걸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십자가 밑에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십자가의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사역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십자가 밑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라고는 단 1%도 없고 그저 예수님의 옷을 팔아서 한몫 챙기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왔지만은 예수님 앞에 내 인생과 내 삶을 드리려 하기보다는 그저 내 필요와 내 만족과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실 그 예수님만 찾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역시 예수 믿어 복받고 예수 믿어 성공하고 건강 회복하고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지극히 세속적인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기를 원하는 제비뽑고자 하는 그 로마 병정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내 소원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나 역시 예수님의 제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눈칫밥 먹고 고통당하고 희생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길 처지 가운데 있으니까 나 예수 믿는 거 너무 잘못했다, 후회스럽다, 예수님 나에게 왜 내 꿈 이루어지지 않고 왜 당신의 것만 빼앗아 가려 하십니까?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라는 인생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꿈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내가 바라는 내 인생의 꿈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쫓았고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그날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누누이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설교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반항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그때에 왼쪽에 누가 앉고 오른쪽에는 누가 앉습니까? 여전히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게 될 영향력만 그들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거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자 그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자기가 원래 왔었던 고향으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런 배반자적인 그런 모습들도 얼마든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는 이와 같은 마음 자세로는 우리가 아무리 예배의 자리, 교회를 우리가 아무리 오래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와 성장도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백부장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온전한 의도와 동기로 십자가 밑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잘못된 동기, 올바르지 못한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는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들어야 될 말을 들었고 그 말에 온전하게 반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밑에 자기의 죄짐을 내어 맡기고 죄사함을 선포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려주신 권능의 음성을 듣고 저 하늘의 소망과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신앙 고백을 남겼고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었으며 이제 주님의 말씀에 목숨 바쳐 내가 따르겠다는 그 신앙의 결단, 나는 이제 더 이상 로마의 백부장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백부장으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었고 바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과 이 신앙이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의 믿음의 성장 그리고 가정의 회복,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프로그램 좋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할 줄 아는 자,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생명 걸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나아갈 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결단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사수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때로는 이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연약함들이 있겠죠. 제대로 설명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순종하는지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도님들의 믿음과 연관되는 것이고, 그것이 훗날 주님 만나 뵀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칭찬받는 하나의 기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게 전해지는 이 말씀들이 때때로 내게 기쁨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고요. 내 삶에 이익과 보람을 주지 않을 때도 있고, 내게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내게 강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와 고난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주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밑에 있었던 백부장의 그 귀한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이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우리 머리 숙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백부장이 했던 그 고백처럼 제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간절히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머리 숙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